지난 한 주 동안 아내의 나보다 나은 점을 찾았습니까? 남편의 나보다 나은 점을 찾았습니까? 나보다라는 말만 빼면 좀 쉽게 찾을 텐데 나보다라는 말이 들어서 찾기 쉽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나보다 나은 사람과 살아야 내가 나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귀한 사람하고 살아야 내가 존귀한 존재지,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살면 내 꼴이 그 모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주 이를 악물고 나보다 나은 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가 비참해지는 거죠.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 신랑이, 내 아내가 나보다 낫다 찾았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것만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나은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상대방을 볼 때는 나보다 내가 나은 것을 보려 하지 말고 나보다 나은 것을 계속 바라봐 줘야 내가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부자라는 제목인데, 부자 중에 행복 안 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행복한 부자라는 말은. 오늘 이제 종료주일인데 오늘 찬양이 종료주일 같은 찬양 아주 아름답게 잘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에 호산나 외치며 불렀던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종료주일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행복하고 풍요롭고 신나는 인생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말씀이 행복한 부자입니다. 근면이라는 것은 인생을 풍요롭게 살 것인지 가난하게 살 것인지를 좌우하는 품성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학생들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가난하게 살 건지 부자로 살 건지가 좌우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또 부지런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지, 돈이 없어서 밥 못 사 먹고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 부요함이라는 것이 축복이기 위해서는 수고한 결과로 얻는 풍요함이어야 하지, 그죠? 갑자기 어느 날 돈벼락이 떨어져서 부자가 되는 이런 거 말고. 근데 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학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한 벌써 9년째 되는데 이 정도 되면은 누가 좀 돈을 싸가지고 와서 투자를 할 만한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요함이 축복이기 위해서는 바로 부지런한 삶과 연결된 풍요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삶의 지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더 많은 것을 거두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 때 그 지혜가 필요하지만은 이 근면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그 지혜조차도 허황된 삶으로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허황된 것을 쫓다가 망하는 경우를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은 또 가난하게 살게 하고 싶지 않으면은 또 남을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우고 싶으면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성품이 뭐예요? 이 부지런함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려면 또 나도 먼저 부지런해져야 되겠죠. 오늘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축복의 원리는 뭐라고 계속 제가 이야기합니까? 수고한 대로 거두는 복.
수고 안 하고도 많이 거두는 그것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고한 대로 거두어서 부자가 되는 그것을 기독교적인 축복의 원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성이라는 놈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은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두고 싶은 마음이 발동하는 거죠.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은 적게 일하고 많이 거두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 행복한 세상이겠죠. 그런 세상은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입니다. 거기다가 더 덧붙인다면은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배려하는 세상. 그래서 그 결과로 부족함이 없이 모두가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이죠. 의도하신 세상인데 여기서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세상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세상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이런 하나님이 의도했던 행복한 세상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죠?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살아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부지런히 살았는데도 가난하게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게을렀는데도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사명이기도 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은 부지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신다고 했죠? 우리 청소년부.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두 개 다 맞추면 우리 바베큐 다음 주에 하는. 네. 부지런한 사람은 다스리게 되고 게으른 사람은 다스리게. 네, 하나 이야기. 그 같은 말이죠. 다스린다. 하나님이 부지런한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데 쓴다. 또 하나. 예. 즉, 예? 그 같은 말이니까. 인도자 같은 말. 문제는 뭐야? 예. 그래 반응 맞췄으니까 다음 주 반만 우리 반만 바비큐를 우리가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그러니까 부욕해 존귀케 된 데서니까 많은 것을 맡을 사람으로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24절에는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 했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오늘 성경은 부지런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적게 일하면서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장이 되고 싶다. 그러면 더 일찍 나가야 되는 거죠. 직장에 가서 더 일찍 나가서 더 늦게 퇴근하는 거죠. 제가 현대중공업에 다닐 때 35인가 되는 나이에 우리 현대중공업 이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1년에 3분의 1만 집에서 사는 거예요. 3분의 2는 회사나 아니면 외국으로 출장 다니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 35에 이사가 된 거죠.
저는 그런 삶은 안 원합니다. 우리 사람하고 하루라도 떨어져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35세 과장으로 있을지언정 집사람과 아이들과 같이 있는 것이 좋죠. 근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작거나 크거나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다스리는 자리여야 한다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과제인데, 그래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부림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다. 성경에 보면 이 다스림, 리더십을 좌우하는 요인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크게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누구를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다스릴 수 있는 재능이 있어야 돼요. 달란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원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자원이죠. 그래서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다 공부를 잘한다, 모든 사람이 다 음악을 잘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 이상은 선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탁월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재주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읽었던 부지런함이죠. 부지런함은 삶의 자세입니다.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타고나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마음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과 또 그 마음이 몸에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프랙티스, 연습이 필요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품 교육을 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뭡니까? 대인 관계, 인격이죠. 사람 됨됨이. 그래서 사람 됨됨이가 되어야 리더십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 물론 뭐 됨됨이가 안 된 사람들이 우리 위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우리의 욕을 먹고 살잖아요. 오래 살고 있잖아요. 됨됨이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욕먹는 리더십 말고 정말 존중받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리더십들은 사람이 된 거죠. 사람. 이 부분을 우리가 개발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역할들을 우리에게 맡기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역할의 중요한 부분이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것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부지런함은 그 사람의 존귀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문자적으로 말하면은 부지런함 자체가 그 사람의 존귀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귀한 보물은 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것 자체다는 이런 의미가 있고, 또 그걸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은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부귀를 주신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뜻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4절에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면은 가난하게 된다 그랬고, 손이 부지런하면 부유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지런한 자에게 뭘요? 많은 것을 맡긴다는 거죠. 물질을 항상 우리가 중립적이라고 배워왔지 않습니까? 물질이 선도 아니고 물질이 악도 아닙니다. 때로는 물질이 행복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때는 사람을 불행하게 혹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잠언 10장 2절에 보니까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든지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물질이 많아지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인생을 망하게 하고 아무런 내 인생의 행복에 요만큼도 유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헤아려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아니 우리 김신호 이사님한테 하나님이 100억을 준다고 해서 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해가 안 되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해가 되도록 가지고 있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죠. 물질이 있으면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에코노미 클래스 안 타고 우리가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갈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편리하게 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질의 노예가 되게 되면은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을 망치는 그런 물질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에 나와 있는 그럼 행복한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 생각해 보면은 수고해서 부자가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손을 놀려서 많은 것을 얻는 부자가 행복한 부자가 되는 길이고 또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되는 부자죠. 그죠? 물질의 주인이 되는 부자가 행복한 부자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물질을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는 부자가 행복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잠언 31장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게서 그 좋은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아내가 부지런하면은 남편의 산업이 핍절치 않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제 아내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총각 때는 돈을 안만 벌어도 돈이 안 모여요. 그런데 버는 돈은 똑같고 먹는 입은 늘어났는데 결혼을 하면 돈이 모여요. 왜요? 최병 집사님은 아니라 그러는데 네. 아내가 모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가 모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내가 부지런하면은 남편이 이게 핍절함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부유함에 있어서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31장에 보니까 그 현숙한 여인은 하인들에게도 먹을 것을 잘 공급하고 또 공고한 사람들에게도 물질을 나누어주고 또 집안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나 또 친척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쳐 나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이 현숙한 여인은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수고 안 하고 공짜로 들어온 거 이런 걸 안 먹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이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많이 찾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주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 억이라고 재주를 많이 준 게 아니죠. 그 재주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많이 섬겨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하나를 그려서 몇 억씩 받고 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그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회 행사가 있으면 막 데코레이션 하는 거 다 그런 거 하잖아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 사모님처럼 사모님이 이 찬양팀을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큰 섬김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앉아있는 우리는 다 기적의 찬양팀으로 이렇게 온 우주의 아버지께서 한 사람이 부자로 살아라고 몰아주시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부모면은 여러분 자녀가 뭐 10명이 있다. 그럼 그 중에 똑똑한 놈 아니면 내 말 잘 듣는 놈한테 하나 다 몰아주겠어요? 아니죠. 나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는 역할을 나에게 주신 거죠.
인간의 구조 악으로 인해서 부지런하여도 가난하게 사는 일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또 요즘은 산업사회가 되어버려가지고 또 자본주의가 되어버려가지고 자본이 돈을 버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지런해도 입에 풀칠밖에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사회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셨지만은 인간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행복한 세상을 자꾸 망가뜨려 나가는 거죠. 그렇게 망가지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작업들이 많이 가진 자가 해야 될 일이라 하는 이야기죠. 더 나아가서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패션, 열정하고도 연결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패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신나게 사는 거고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가진 것이 풍족해도 신나게 못 사는 거죠. 이 열정은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으로 누리며 살게 해주는 것이 이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과 부지런함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지런함은 태생적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지런한 사람이 있죠. 우리 집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부지런한 사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부모는 부지런한데 자녀는 안 부지런한 경우. 또 부모는 안 부지런한데 다행히 자녀는 부지런한 경우도 있고. 이게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게 또 자동적으로 물려받고 물려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타고나면서 부지런한 성격을 타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환경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죠. 여러분 저기 동남아시아 따뜻한 나라에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게으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왜 게으르냐? 우리는 부지런한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한 거죠.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낮에 잠을 자고 쉬어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몸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해마다 바뀌는 좀 적응할 만하면 겨울에 적응할 만하면 봄이야. 봄에 옷 다 풀어놓으면 또 여름에 옷 벗어야 돼. 여름 옷 입다 보면 또 추운 가을이 와. 그러니까 항상 정신을 안 차리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원이 없잖아. 우리는 사람 자원밖에 없으니까 먹고 살려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전을 좀 난폭하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만약에 미국처럼 차선이 넓고 길이 넓으면 그럴까? 미국 사람이 뭐 엄청 우리보다 질서를 더 잘 지켜서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길도 넓고 차도 많이 안 다니고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매너 지키면서 운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부지런해야 될 이유를 발견함으로써 부지런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살 이유를 찾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될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될 이유를 찾는 사람은 행복하겠죠. 그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더 나아가서 사명으로 부지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지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는 것을 멈추고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일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적게 가진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일하는 차원까지 가게 되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부지런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어진다 하는 이야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부지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는 리더십의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지런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맡겨서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자리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지런한 삶의 자리에 이르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게으른 사람이 있고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차이가 있을까? 게으른 사람은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부지런하지 못한 사람은 부지런하고 싶은데 부지런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몸에 이상이 있다든지 또 몸이 약하다든지 그런 경우죠. 우리가 태생적으로 부모로부터 부지런함을 타고났으면 감사할 일이고 타고나지 못했다고 불평할 건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우리는 좋은 조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자원이 없고 사계절이 뚜렷해서 항상 수고 안 하면 힘든 사회 속에 살고 있으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우리가 부지런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또 이제 부지런해야 될 이유를 보아야 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는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명으로 부지런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부지런하고 싶지만 부지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로 그 문제가 건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영혼이 건강해야 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것을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죠. 그죠? 열심히 일해갖고 왜 남 주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진다면은 이 건강한 부지런함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왜 남을 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영혼이 건강해야 내가 남을 위해서 벌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정신의 건강입니다. 정신의 건강은 뭡니까?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세죠. 그래서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이 정신의 건강과 육체의 건강이 많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연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탁 주저앉아버리면 몸이 그 길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과 또 영적인 건강은 이게 어느 것이 앞이다 어느 것이 뒤다 할 것 없이 서로 섞여 있어요. 어떤 때는 영적인 건강이 정신의 건강과 육체의 건강을 막 끌어가기도 해요. 어떤 때는 정신의 건강이 영혼의 건강과 육체의 건강을 끌고 가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육체가 건강해서 거기서부터 영혼과 정신을 건강하게 끌고 가기도 해요. 이것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이 섞여 있습니다. 몸이 약하면은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위가 작동 안 하시는 분 여기 계시죠? 몇 분? 대표적으로 저희 집 사람. 그래서 근데 그 사람한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부지런하고 싶어도 부지런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우리는 나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으니까 뭐 내 분수대로 살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죠? 물론 몸의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그 약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고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바울처럼 3번이나 하나님 앞에 3번밖에 안 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도 자기는 갈 곳을 간다 이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너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말해도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는 난 간다 그럴 사람이 바울인데 그런 사람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대단한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할 때 그때는 이제 그것을 받지만은 여러분의 약함을 넘어서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이 3번씩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수고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도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아이들이 떠나보낼 때가 되니까 이것이 이제 아주 강하게 제 마음속에 자꾸 다가와요. 왜냐하면 옆에 있을 때는 잘 못하면 내가 챙겨주면 되는데 이제 떠나보내고 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버님은 애를 어떻게 키워가지고 이 모양으로 키웠습니까? 이 소리를 며느리한테 듣든지 아니면은 또 사위한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놈들이 세상에 우리를 떠나기 전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서 사막에 그냥 돈 하나 없이 떨어뜨려 놔도 거기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서 떠나보내야 되겠는데 불확실한 거죠. 지금 떠나보낼 시점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는데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미 뭐 다른 건 어쩔 수 없고 이 건강 부분은 마지막으로 한번 챙겨서 보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면서 자신을 만들어가자. 부지런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목표를 여러분에게 드리면은 새벽을 사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좀 수고해 보십시오. 일찍 일어나는 새들이 벌레를 한 마리라도 더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는 체질이 그래 그러지 말고 정말 이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 또 주님이 늦게 오시면 내 손자 증손자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새벽을 살았고 아브라함도 새벽을 살았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무슨 새벽 일찍 일어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들 빨리 죽이고 싶어서 새벽 일찍 일어났겠어? 평상시 일찍 일어나니까 아들 죽이러 갈 땐 좀 늦게 일어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왕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을 거니까. 근데 그가 새벽의 사람이니까 아침에 눈이 떠지는 거죠. 여호수아도 그러고 모세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다 새벽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체질이 그래 그러지 말고 원래 이 일을 위해서 부지런함 중에서 새벽의 사람으로 나를 바꾸고 내 자녀를 바꾸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다스리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부지런함을 요구하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지런함이 부족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부지런함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을 행복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